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2일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도록 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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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하나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영상으로도 집에서도 또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게 하시사 하나님, 그 부활의 감사함에 기쁨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말씀으로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격의 기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마지막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입니다.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기독교에서도 가장 크게 기념되는 절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다른 큰 절기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맞이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만큼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사실은 그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왜 그렇게 이 부활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때문에 항상 종노릇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부활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요,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이거 하나 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자라는 이야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사실은 굉장히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중에 영원히 살아가신 이는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요, 비슷한 윤회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저희가 선을 쌓으면, 덕을 행하면 나중에 또 다른 생애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회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윤회라는 것을 어느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윤회는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록과 동시에 그들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있었고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은요,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단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진리의 사실을 근거하며 증거하며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증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던 이 부활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과연 이 부활절이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지? 부활절이 도대체 내 삶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에게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부활절,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직접적으로 두 가지의 영향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이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위의 것, 즉 거룩한 것들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을 입게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왜 위의 것을 찾도록 하는, 거룩한 것을 찾도록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이냐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죄된 생명은 죽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것이 다시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갖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게 한다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게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넣어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부활이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는요, 첫 번째 이 땅의 삶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시는 삶입니다. 거룩한 것을 찾아서 사는 삶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이 땅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첫 번째 부활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그것 때문에 부활했다라면, 그러면은 나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찾고 있는가? 예수를 찾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이지요.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갖는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경험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4절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도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4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는 모두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두 가지 영역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두 가지의 부활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 땅에서 거룩한 것, 위의 것,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주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 근본, 생명의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 부활까지 가게 하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요,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유진 피터슨이 부활이라는 책 속에서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내 스스로 하라, do it yourself와 내 힘으로 하라, self-help라는 말로 요약되는 문화에 너무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종종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저희 한국말로 표현해서 축약하면 이런 얘기죠. DIY, 당신이 해라, 이런,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의 의미인데요. 이러한 삶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덧 내가 하는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에서 근원한다면요, 우리의 생명에서 근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심겼을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출발점을 삼아 거룩한 것을 쫓게 하는 그 생명 때문에 거룩한 것을 쫓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힘의 근본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능력을 주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기인해야 돼요. 그 능력이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기인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서 기인하는 것을 찾다 보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절대 찾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언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만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위의 것을 찾는 습성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이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왜 주님의 의도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셨을까에 대한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4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를 나타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40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를 나타내시되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나타내신 사람들을요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나타낸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 자체가 전략적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명망 있는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고위 공직자들, 관료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히 아니면은 경고히 공고히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우리의 종교는 아니 우리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읽어보면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자였죠. 또 그곳에서 다른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전략적 실패예요. 또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기에는 좀 부족한 겁쟁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전략적 실패인 것 같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왜 유력 인사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인이 되도록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증인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들을 더 확고한 증인을 만들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확고한 증인, 나중에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리며 생명을 다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 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바꾸셨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이런 거죠. 두려움에 있었던 표현이 사실은 복음서에 8번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있었다, 뭐 애통함이 있었다, 뭐 그런 모든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달랐던 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달랐던 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되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볼품없고 어떤 지위적 위치가 낮았을지라도 그들은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있었지요. 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쫓아다녔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를 영접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증거하십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겁니다. 고위공직자 상관없어요. 고위공직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명망이나 전략적 어떤 방법이나 계획들이 있던 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계획은요, 생명 들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준비된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연약함 속에서도, 취약함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따르다가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저들 마음 가운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저들은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여인들은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내어드리며 따라가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연약하신지요. 저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저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면, 내가 살아났더라면, 그러면 그들은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맞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는 거룩한 위의 것을 찾아갈 수 있어. 맞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니까 그들은요, 연약함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첫 번째,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또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었다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증거를 하는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위의 것, 거룩한 것을 찾으시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심어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다 심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젠 그들은 다 포기하고 생업을 다시 선택하며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가 우리의 예전의 업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며 떠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불타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사셨다 라는 어떠한 기독교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시 사셨다.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오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도전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둔하여져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아니면 내 힘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신다면 우린 결단해야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내 마음에 다시 부활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예수를 쫓으며 영원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신 약속을 가진 자들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 그러므로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구세의 주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라는 선포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도록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
늘 살아계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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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함께 찬양한 고백,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늘 살아계십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압니다. 내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끔 부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저희 마음의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내가 너희에게 일깨워 주노니 내가 다시 살아나노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것을 찾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리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나타내시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알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 구세주 예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 예수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저희가 압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부족하고 그들도 볼품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한 가지, 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예수를 그 10년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증인으로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그 사건들로 이제는 가는 곳곳 저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심판줄 하시는, 그러므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기계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들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들 결단하며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생명, 부활 생명이 오늘도 역사하여 능력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모든 예배 영상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모든 것들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주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tay at Home Order가 지금 4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4월 1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6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되어 있는 것만큼 또 그것이 심각성이 있어서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 속에서 또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각별한 신경 써주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우리 뉴저시아 패밀리 서비스 본문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려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장을 대신 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를 보면요, 1, 4분기 재정 보고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제가 목협 집사님들에게는 따로 이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4분기 재정에 원래는 저희가 공동회의를 거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상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인하여 저희 집사님들에게는 내용을 이미 보내드렸고 이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개될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성도님들도 아시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1, 4분기 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11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암송하실 구절은요,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저희가 암송했었어야 되는 말씀 우리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성경 구절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너무 필요한 말씀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데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모든 교회 광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감격에 다시 한번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